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지역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영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뜸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였음이 있고 그 행함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되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 어제는 요셉을 살려내는데 지혜를 보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이제 있어야 될 자리,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서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깨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싶어서 지난 밤에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지난 밤에 그냥 별 연구를 다 합니다. 일찍 잠을 자보기도 하고 또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일어나 보면 벌써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미 불행 경고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에 일상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나 집에서 예배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는, 일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파탄이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옵니까? 아무런 일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예배에서 멀어질 때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알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생명처럼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괜찮네? 예배 안 드린다고 죽는 게 아니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신앙 믿음의 사람들과 형제들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변해버리고 맙니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둘람으로 내려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 가서,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둘람에 가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와 동침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중에서 무당의 딸을 좋아하게 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세상의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특징이 뭡니까? 선하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성이, 그 근본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축복을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 변호하고 감싸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엘이 악하였다. 얼마나 악하였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것이죠.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의 심판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삶은 사망이 그 끝입니다. 오늘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 다말이 이제 그의 동생인 오난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양자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법이 있어서 만약에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낳은 그 자녀 중에서 한 명을, 셋째 아들을 낳은 자녀 중에서 한 명을 큰아들에게 양자 보냅니다. 그 양자를 보내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큰아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3남 2녀이셨는데 이제 큰아들, 제일 큰 집, 그 큰할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그 큰 집에 양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둘째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집에서 큰 아들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집에 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한 아들을 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그 형제의 가문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양자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를 잇게 하는 우리나라 법이 있죠. 근데 이 중동 지역의 법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는 그냥 대를 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혼자 된 여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해주느냐고 하는 아마 그 원리에서 이제 큰 아들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낳은 아들, 그 형수가 낳은 아들은 그 형님 가문을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계대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 중동 지역의 양자법이죠. 자, 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오난에게 들여보냅니다, 다말을. 근데 이 오난이 나는 형수님하고 같이 자기 싫어. 나는 형수님 싫어. 그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 법을, 그 형수를 맞이해 주지 않았던 이 오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셋째 아들,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은 두려운 거예요. 나도 형수님하고 안 자면 죽겠네. 그래서 이 셀라가 자라기까지 이 다말은 기다렸는데 이 유다가 마지막 남은 하나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나서 오늘 이 다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까? 그리고 계략을 짭니다. 이 다말의 계략을 짜게 되죠. 자, 다말이 어떤 계략을 짜게 됩니까? 유다가 그 양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가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딥나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서 그 시아버지를 찾아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제 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시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 그 시아버지로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 나한테 뭘 줄 거냐고, 내가 오늘 하룻밤 당신과 잠자리를 했는데 나한테 무엇을 줄 거냐고, 염소를 주겠다.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거. 지금 염소 없으니까 나중에 보내주겠다. 지금 당장 징표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징표를 내라. 그 징표를 내라고 합니다. 그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로 내게 주면 되겠느냐? 무슨 담보로 내게 주면 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놓고 가라. 그러면 염소가 오면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달래 돌려줄 테니까 그것을 잠깐 동안 나에게 맡기고 가라. 그래, 내일 내가 염소를 보낼 테니까 그때 내가 보낸 사람에게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돌려보내다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유다가 염소를 보냈더니 창녀가 없어요. 어젯밤에 같이 잤던 창녀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창녀가 어디 있느냐?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제 내가 하룻밤을 잤는데 왜 없단 말이냐?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분노하죠. 내 며느리가 어떤 놈하고 행음을 했단 말이냐. 당장에 끌어내어서 불에 태워 죽여라. 행음한 저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라.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 징표를 해놓습니다. 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음합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유다 것이죠. 유다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원인은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 엘의 후손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말이 이런 일까지 계획했구나. 문제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다말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유다의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가문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낳은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 가문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레스와 세라를 손가락질하고 이 유다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 추악에 전락되는 가정, 정말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행한 가문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거역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가문, 그러나 이 다말에 의해서 이 가문을 회복해 보겠다고 정말 우리 사람,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로 이 가문이 위대한 다윗의 왕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 무너진 이 유다의 가문, 이 베레스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진 그 가정과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말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이 무너지고 이 세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계획,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계획, 이 세계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너진 자리에서, 진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고 또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